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입에 힘을 의지하지 아니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힘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단지 좋은 그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요일날은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계곡과 같은 때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이 불어서 우리가 쓸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반석 위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우리 삶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반석이 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기 윗동네 갈릴리 지역에서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고향을 갔어요. 나사렛 동네를 가셨는데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가 바다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크냐면 저희 고향 가보시면 여수하고 저희 섬 그 안에 섬으로 둘러싸인 그 바다 있죠. 딱 그만해요. 13km, 23km. 그거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조금만 더 크게. 그러니까는 호수지만 엄청나게 크죠. 예, 그래서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헬라 사람들은 긴네렛,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깊이가 뭐 제일 깊은 데는 200m 정도 된다니까요. 저희 섬 앞에는 4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중부에 4번은 그 정도 깊인데 여기는 상당히 크기도 하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나면 파도가지고 세게 치기도 하죠. 근데 이 큰 호수다 보니까 삥 둘러서 마을들이 여러 개 있을 것이죠. 네. 어떤 마을은 바닷가에 가까이 있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마을은 조금 더 내륙 쪽에 있었던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사람들이 보통 갈릴리 호수 근처라는 것은 다 알죠. 다 압니다. 한강 주변에 있는 동네들 그러니까 잠실, 뭐 마포, 여의도, 합정도 뭐 이런 데잖아요. 성수동, 뚝섬 있는데 어떤 데는 강하고 좀 가깝기도 하고 좀 멀기도 해도 강남을 한강 옆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저기 충청도에서 볼 때는 그러죠. 예. 저기 뭐 광장동 저기 어딥니까? 광나루 있죠. 광나루. 광나루 완전 나루터니까 강옆이고요. 예. 잠실도 나루터니까 강옆이고. 그래도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하시냐면 이 갈릴리 바다 근처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에 딱 붙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요 근방이라 이런 말입니다. 나사렛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이렇게 존경하지 않더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 여기서 사역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존경 좀 해주세요.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 봤기 때문에 참 이거 사람이 존중 내지는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큰 동네 사람이 다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바르게 컸겠죠. 아주 바르게 컸겠죠. 근데 우리가 저 부모를 다 아는데 말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형제를 다 아는데 무슨 우리한테 선생 노릇 한다고 저렇게 서 있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디라면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했어요.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근처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회당에 아니 안식일에 어디서요? 회당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매일 사람들이 구약성을 펴서 읽었단 말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포로기를 거치면서 제사를 지내기 어렵게 됐어요. 성전도 없고 또 이방 사람들 앞에 짐승 잡았고 이러면 이것도 잡아 죽기 쉽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같은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민족 정신, 신앙의 정신 이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인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사야 말씀도 읽으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이러면서 나사렛 건너서 가버나움 와가지고 지나가시는데 그
그 가버나움 근처에 이제 이 갈릴리 바닷가 이게 해변 동네에 보니까는 베세다라고 돼 있어요. 베세다. 예.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원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동네 지역은 뭐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공이 이 네 가지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네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다는 아니고 4명 내지 5명 불렀던 이 초창기 제자들을 불렀던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을 부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를 베세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태어났다가 가버나움 좀 큰 동네 와가지고 어선 선주가 돼가지고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주가 돼가지고 배를 이렇게 이제 운항을 해서 고기 잡는 좀 크게 사업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모도 모시고 집도 꽤 괜찮아서 손님들도 치를만 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에 이르러가지고 예수님이 해변길을 거니시다가 오늘 본문에 두 형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죠. 매우 간단한데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사람이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해변에서 그물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안 봤지만 해변에서는 물에 깔아놓고 씻기만 하지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 없어요. 그래 해변에서 예수님이 그물 던지는 거 보고 우리가 평상시 말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다고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바다에 그물 들어가니까 빨리 던져야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지척에서 예수님이 부를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데서 그물 던지지 않아요. 뭔가 여기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뭐 있습니까? 베드로하고 그의 동료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아침에 와갖고 쉬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요즘 말로 하면 새벽 일찍 산책하는 사람처럼 바닷가로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기서 새벽에 이제 그물 던지고 하니까 다 하고 마지막 한번 던져보고 안 되니까 이제 가자 하고 다시 입항하는 베드로의 배를 맡겼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물 씻고 어느 주에는 씻고 있고 어느 주에는 물에 첨벙첨벙 씻고 솔질하고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옛날 그물은 실로 만드는 그물이에요. 실로. 요즘 그물은 그거잖아요. 그 뭡니까 이 경심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실로 만들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들이 다 봐버려요. 그물을. 그래서 낮에 고기를 못 잡습니다. 두꺼운 게 또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밤에 잡는데 이 그물을 이렇게 던지는 것을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얘네들이 때가 다 돼서 들어온 걸 보고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새벽에 또 많이 모이니까 여기는 아주 조용하게 예수 혼자 거니는 걸로 했지만 거니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돼 있어요. 누가 보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설교 좀 하려다가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배한테 저기 한번 띄웁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배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가지고 설교하시다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그럽니다. 요즘 말로 심하게 들어온 사람한테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배 띄우라고 하더니 옆에서 꼭 졸고 있었겠죠. 그러더니 저 깊은 데로 가자 그래요. 정 가운데로 가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지형을 알기 때문에 어디가 깊은지 알죠. 그 전에 수중 조사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을 빠쳐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가 되고 물살을 어쩐지 다 조사해보고 하는 그런 전문 어부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멀지 않은 깊은 데로 어느 정도 이제 나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이 그물은 진짜 깊은 바다에서 쓰는 그물이 따로 있어요. 이 바닷가 갖고 던지고 있던 씻는 그물은 이 가능심으로 되어 있는 그물이고요. 이 누가복음에는 진짜 그 두꺼운 그 실로 된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던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 말을 알아먹고 이제 그물을 딱 던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들어 올리는데 너무나 많이 고기가 잡힌 거예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불러가지고 빨리 와봐 막 그래서 소리가 이제 들릴 정도로 있단 말이죠. 와가지고 양쪽 배에서 끌어당겨가지고 했더니 이 옛날에 이 그물들은 실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마찰 되면 달아지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또 정리를 할 때 다 정리를 못하고 지금 왔기 때문에 하여튼 고기 잡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말이 안 되게 고기가 많이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기를 가득 잡고 베드로가 그 앞에서 딱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누가 보면 뭐라 하면 요한 나를 떠나소서 하니까 그때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되어 있죠. 곧은 매우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즉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건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변에서 거닐다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해서 따라온다고 해서 무슨 귀신을 홀린 듯이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 사이에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정.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 왜 따라갈 수밖에 없냐? 전혀 말도 안 되는 어획량이 이 아침에 고기가 잡힐 수 없는 환경인데 전문 어부가 포기를 했는데 저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말도 안 되게 엄청난 고기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어떤 수산업의 지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여라고 이름이 바뀐 걸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뭔가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를 띄우자고 한다고 띄우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걸 보고 아 이거 과연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친 걸 소문으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했냐면 온 수리아에 퍼진다나 이렇게 되고 마태복음 지금 읽은데 바로 뒷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보시면은 계속 소문이 퍼지는데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아람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아람. 갈릴리 윗동네까지 퍼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다 저 밑에 요단강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단 말입니다. 순식간에 예수님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가브라함에 오셔가지고 먼저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주중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베드로를 불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익히 그도 안식일에 회당에 갔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띄우자고 했을 때 무시 못하고 띄워준 거죠. 적어도 선생님이니까.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베드로가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줬다고 무릎을 꿇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아니까 그러지만 이거는 초창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 자신을 이제 알리기 시작할 때 이제 방금 전에 나사렛에서 배척당하고 오셔가지고 가버나움 예수 완전 초창기 때 자기를 가르쳐서 뭐 인자라는 거, 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 뭐 많은 사람의 죄를 사위하여 내가 왔다는 거 이런 말씀 아직 안 하실 때 기록상을 볼 때는 아직 안 했을 때 어디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다 이 말이 우리가 말하는 회심에 이르기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최소치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나와의 1:1 관계만 보더라도 뭘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근본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정도 생각하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죽게 되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망할 사람들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은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 인류는 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기보다는 당신을 향하여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베드로가 아직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세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매우 일찍 나와 있는데 짧게 나와 있어요. 그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오라 하니까 그냥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자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좋은데, 결단을 요청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데 틀린 건 아니지만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공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요 제일 적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 이 사건 이렇게 길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제일 짧죠? 예, 제일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만 가지고 이 사건을 생각하면 5분짜리 단막으로 끝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거는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짜리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좀 복잡하니까 제가 누가복음을 지금 대표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가 하루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탕치고 왔을 때 마침 예수님은 평일이니까 이랬겠죠. 평일 중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가지고 아침부터 막 몰려가지고, 왜냐면 이거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호숫가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무리가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 믿음이 좋은 상태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밀리고 땡기고 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밀리면서 이래갖고 안 되겠다,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배가 두 척 있는 거 저기 이보시오, 배 좀 띄웁시다 해가지고 거기 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배가 시몬의 배란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옆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주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노젓는 사람 한 사람 두고, 또는 옆에 일꾼들 두고 같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한참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저리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다. 나는 당신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과연 이 고백을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것을 보고, 자기가 유대인들은 보통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왜? 선민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날이 오면 자기들은 다 구원받고 이방들이 다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고기 좀 많이 잡아줬다고 갑자기 나는 망하게 된 사람이라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냥 기적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했더니 주여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주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이방인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고 주여라고 부르는 정도인가 보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또 의심스러운 말이 나와요. 바다가 잠잠일 때 이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신적인, 즉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 걸 알고 내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들하고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랐다면, 여기서 말한 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주여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베드로는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주여를 우리만큼 아직 모를 때니까. 모르니까요. 뒤에 보면 계속 나와요. 믿음 없었고 누군지 뭐라고 헤매는 거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인입니다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주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내지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 정도로 봤다면,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도 완전하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뭔가 둘 사이에 자기가 잘못된 것이 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준 다음 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부르니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요한의 세례 요한 제자 중 두 사람이 35절 이하에 보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가 뭘 때문에 나를 따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뭐냐면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 어디서 거주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거 궁금하면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하고 이제 보고 갔어요. 그리고 걸고 있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이라 이런 말입니다. 왜? 베드로 요한이 둘이 나를 따를 때 둘이 팔거동쳐 나왔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아닌 안드레가 처음 예수 만날 때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들의 만남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랬어요. 이제 거기 이야기 나오기 전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했는데 베드로가 그래? 가서 볼까 하고 갔을까요? 그런 말이 없어요. 무시한 거죠. 근데 만났다 하고 데리고 갔네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러고 끝났어요.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요? 벳세다 사람이라. 고향이 같아요. 빌립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4사람 내지는 5사람 많게는 6사람 왜냐하면 뒤에 나다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초창기 제자들을 부른 장면에 이걸 이제 그림으로 엮어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생략된 마태복음이 다 기록하지 못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평일날 제자들을 무리가 몰려니까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그 전에 이제 요한이 말했단 말이죠. 그때 그 전에 있었던 얘기죠. 이건 그 전에 제가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그 전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잡히기 전 이야기니까 요한이 잡히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저기 봐라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때 요한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자기 형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서 보자. 그러니까 시몬이 그래 가보자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냐면 네가 지금부터는 게바라 불리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나 이때 베드로가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른 거죠. 이때는 요한이 잡히기 전 이야기입니다.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어떻게 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그랬죠.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갔다 가버나움 왔더니 요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이제 그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옛날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만난 적이 있는 거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랐을까요?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순서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 집에 안면이 있으니까 베드로의 시어머니 장모가 열병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병을 고쳐줍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신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여기서야 고기 잡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알겠죠? 옛날에 요한이 잡히기 전에 안드레가 와서 처음 소개해 줄 때 그때 안 들었단 말입니다. 안드레가 와서 소개할 때 안 들었어요. 재밌네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보면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고쳐달라 했지 베드로가 고쳐주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 찾아보면 나와요. 그 주변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구하였다. 그래서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될
이렇게 와야 될 이유가 가득 찼는데 베드로가 직접 응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버틴 거죠. 주의 부르심에 버틴 겁니다. 그런데 하필 재수없게 그날도 우리 배에 올라가지고 설교하는 게 뭐야? 거기다가 저기 가서 고기 좀 그물 좀 던져보라 합니다. 장모님 그 시어머니는 장모니 연령도 붙여줬지. 옛날에 한번 만난 적도 있죠. 그런데 모른 척했지. 이래저래 말을 안 들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냥 뭐 담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해서 건진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아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열병도 고쳤죠. 설교도 이렇게 하지. 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까는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굵은 그물로 골라가지고 던집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하자면 마태복음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물도 좀 씻고 물에 첨벙첨벙 이러고 있는데 하필 배 좀 딥스하고 올라타가지고 저희 그물 던지라니까는 깊은 데 갖고 굵은 그물을 딱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만 굵은 그물 나와요.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고 그때야 예수님의 몇 번의 콜링을 받고 베드로가 이 결정적인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보고 아하 이제 알았다.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다고 주님 제가 그동안에 주님 앞에 참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고백을 하고 딱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 한 사람 부르려고요? 베드로 한 사람 부르려고. 베드로 한 사람 부르려고 이게 5분짜리 단막극이 아니고 몇 방 며칠짜리 드라마라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디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서 가자. 그때 안드레하고 베드로 같이 가고요. 그 같이 고기 잡았던 그 동네 사람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이죠. 나중에 이 요한도 같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게 그물을 깃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걸 사진으로 보면 안 되고 동영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배 마치고 밤에 작업 마치고 들어와서 한쪽에서는 그물 씻고 있고 한쪽에서는 꾸미고 있고 한쪽에서 물에 첨벙첨벙 여러 배가 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순간에 사진으로 탁 하니까 그물 물에 담고 있고 여기는 그물 뜯어지고 깁고 있고 그런 다음에 불고 올 때 이 중간 빼고 처음 만났을 때와 따라왔을 때 이 장면 그날 하루 중에 두 장면을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말아놓으니까 이렇게 짧게 되는 거고요. 그 앞에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 이게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여튼간에 이 장면을 보고 그 다른 제자들도 아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른 이 대표적인 사건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따라한 거예요. 오라 하니까. 근데 옛날에 이 고대 중동에서는요. 왜 선생님이 따라오라 하면 그냥 따라가냐면 유대 사람들은